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은총 가운데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 살아갑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의 심령이 온전히 보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여 찾아 주의 말씀과 함께 비추어 볼 때 같은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2장 49절과 5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과 5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불이 무엇인지를 1차적으로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 불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불, 여호와의 불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재앙과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며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서 계속 반복되는 재앙과 그 어둠 속에서 나올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을 통해서 혹은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지금의 삶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서 바로 그 여호와의 불은 여전히 나타나 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 여호와의 불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모든 선지자의 대표로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곧 우상인 바알이라는 존재를 믿고 숭배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다음 같은 것을 던져줍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며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라고 하여 그 거짓된 믿음, 신앙 이것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들의 하나님 바알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23절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겠다. 여기서 그럼 불을 붙이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이 지금까지 그들이 해왔던 방식을 더 이상 하지 말자라고 제안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람이 직접 불을 붙이는 일이었죠. 그런 일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에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단을 만들게 하시고 아론을 통하여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할 때 처음 첫 번째 제사에서 사람이 갖고 온 불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제물을 태워 번제로 다 태워드리는 걸 번제한다고 합니다.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 적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 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에 있는 나무가 태워져서 그 제단에서 태워진 그 첫 번째 불 여호와의 불로 태워진 그 제단의 숯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은 그 불을 계속 지켜야 되는 것이 그들의 아주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무를 버리고 곧 여호와의 불을 버리고 사람이 붙이는 불로 붙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들의 모임의 집합소를 지금 바알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바알로 숭배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람이 불 붙이는 일 하지 말자 해서는 안 된다. 인간이 붙이는 불로 태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무엇이? 우리라는 영혼들이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야 될 사람들인 우리에게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된 불로,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태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이 지금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그리스도라는 그 불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다시 태워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며,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떠나거나 못 알아듣거나 대항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로 다시 바뀌어지게 되어 우리에게서 우상이라는 건 더 이상 있지 않게 됩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상의 대상이 되어 섬겨짐을 받는 그런 분이 되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상이 되어 섬김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단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엘리야 시대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종교라는 그 성전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상화되어서 섬김을 받고 제사를 받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그 성전 안에 갇혀 계셨던 것을 혹시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그 하나님을 자기들의 생각의 틀 속에 가두어 놓고 그들이 내뿜는 더러운 불로 사람들의 심령과 영혼을 불살라 보게 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그 불을 받은 자, 거짓된 인간의 사람의 불을 받은 자들은 사람의 열심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그것이 특심이 되어 여호와를 오히려 삼키는, 여호와의 전을 삼켜버리는 그 악한 짓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호와의 성전,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될 우리를 계속해서 그 불이 삼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않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엘리야의 제단에 쌓는 이야기, 소위 갈멜산 전투라고 사람들이 닉네임을 붙여 있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거짓된 것들과 싸워야 된다라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자들과 싸워야 된다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내 자신을 향하여 떨어져야 될 것이 불이요, 이 기독교 위에 떨어져야 될 것이 여호와의 불,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아직도 이 불이 붙지 않고 있구나. 이 불이 붙어야 되는 것이 당신의 원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3절에서 엘리야는 이 불, 사람이 붙여서는 안 된다. 너희들도 붙이지 말고 바알의 제사장들아, 그리고 나 또한 붙이지 않겠다. 나 누구? 왕 같은 제사장 엘리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어 있는 나 또한 붙이지 않는다. 오직 누가 붙이는 거냐? 하늘에서 오신 인자인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불이 되어 우리 가운데 떨어져야만 하는 것이라는 걸 이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나의 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라고 하여 다 함께 동의하고,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이 먼저 송아지를 각을 떠서 자기들이 만든 그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는 하루 종일 그 제단을 돌면서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불을 내려달라고, 불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 번제단 위에 있는 이 제물이 태워져야 한다고 외쳐대고 구했지만 그들의 신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27절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창과 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바로 그때 모든 사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러나 해봤자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그 끝에 인간의 완전한 좌절, 인간의 완전한 패배, 인간의 완전한 실패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좌절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내놓은 그 상황, 바로 그때에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거짓된 가르침으로 헛된 수고와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요 다 내게로 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젠 야곱이라 하지 말고 무엇이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지라 하더라.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승리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 승리를 우리가 드디어 얻게 되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는 그 승리, 우리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 안에 그 불과 함께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이 마치 하나님을 이긴 자처럼 거짓된 우상을 버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이겨내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파서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세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불이 떨어져서 태워야 할 그 위에 불을 붙이기도 마른 장작을 올려놔도 이게 될까 말까 할까 하는 그런 상황에 거기에 물을 다 부으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곧 아시게 될 것입니다. 물이 불이요 불이 곧 물이기 때문이겠죠. 물을 갖다 부어 채워라.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는 제사장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제사장들은 떠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진 여호와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있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요. 그 그리스도란 불을 갖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 불을 줌으로, 이 물이 그들 가운데 흘러가게 해줌으로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며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 불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진정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신하게 하시는 말씀의 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바로 물을 그 제단 위에 붓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부어진 그곳에 불이 임해야 되는 게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1차적으로 물이라는 것이 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중에서 아래 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사람들이었던 그 물을 이미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첫째 물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물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참된 불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끗하게 태워져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음성을 담은 말씀으로 다시 환원되어
들려지고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쓰여지게 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하여 물을 붓게 하신 일을 먼저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어질 선지자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언해 놓으시고는 그 선지자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시고는 그를 그리스도 앞에 먼저 보내줍니다. 그리스도는 그 요한 이후에 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는. 왜? 물이 먼저 오고 불이 뒤에 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이라는 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마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1차적인 그 물이 먼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고, 근데 그 물이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당신이라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불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태우시는 역사, 여호와의 불을 갖게 하시는 역사, 그것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그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였던 거예요. 누가복음 3장을 보시게 되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백성들이 다 찾아 나옵니다.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는 그리스도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는 불을 줄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물만 부어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물을 온 세상에 흘려 보내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로 완성된 말씀이요, 여러분들 안에서 이 말씀이 들려지면 그리스도로만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완전하게 깨닫게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라고 선포해 주는 것 외에, 그것이 바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인 것인데, 그것 외에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고 그가 선포하고 그가 예비하고 있는, 즉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예비하고 준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듣게 하게 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비로소 물 다음에 뒤따르게 될 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 그래서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물이라니 이 말씀으로 율법으로 백성들에게 다시 주는 것이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이제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여러분이 왜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노라고 하셨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불로 우리 가운데 던져지으신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는 물만 갖고 있는 자, 성경만 갖고 있는 자, 율법의 계명만 갖고 있는 자, 기독교라는 종교의 틀 안에만 있는 자로 머뭇거리다가 마치 그 갈매산에 모여있는 자들이 머뭇거린 것처럼 그러다가 이 땅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는 우리들이기에,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기에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로 구별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실 바 그 그리스도가 소개될 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성령과 불이니까 두 가지로 주신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성령 곧 불을 말합니다. 성령이라는 그 불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불 세례를 받는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런 말을 교회에서 사용하게 됐던 이유도 다 그런 이유였던 것입니다. 잘못 사용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럼 불로 세례를 그리스도로 통하여 받으려면 그리스도가 먼저 그 불이라는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곧 그 안에 불이라는 성령이 계셔야만이 그 불을 갖고 성령 갖고 계신 그가 우리에게 불을 던져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때 그가 받았던 세례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이라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보내어진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을 꺼내 우리에게 주시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시 들려질 수 있게 하시는 그 성령이 그 안에 계심을 가르쳐 줬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21절을 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라. 세례 요한이 말했던 바로 그 성령, 그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 위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 성령을 갖고 계신 분만이 우리에게 불을 던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그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우리에게 붙었더라면 마치 엘리야의 제단 위에 붙었던 것처럼 붙었더라면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담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다 풀려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감사하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생명의 환희 속에 희락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이것이 내 원이로다.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그 말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불로 우리의 옛것이 다 태워진다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이미 태워졌다면 여러분이 또한 그럼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그 태워지게 하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당신의 원하신 대로 다 일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이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그분의 뜻대로 여러분은 그의 원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뿐인데 무엇을 더 내 생각 사람의 마음으로 원할 것이 있으리요?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이 말씀 불을 던지신다는 말씀하시자마자 곧바로 세례를 말씀하신 거예요. 50절 보십시오. 나는 받을 세례가 있나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얼마나 오죽하겠느냐. 곧 그 세례가 이루어지면 그 불은 우리에게 떨어진다는 것이네요. 그럼 이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세례는 곧 할례, 곧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 생명이 되어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영 보혜사가 되어 우리에게 던져져야만이 모처럼 불로 던져지셔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불을 받은 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하셨을 때 이 보이는 땅에 던지시는 게 아니라 호계니까 그건 성전이 세워져야 될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 불이 떨어지면 그때 그 안에는 불이 붙겠죠.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는 쓰나 결국 우리 안에서는 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1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분쟁을 하러 왔다라고 하십니다. 그 불이 떨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태우는 과정에서 나눠짐의 역사, 분리됨의 역사, 거짓에 함께 동조하고 있었던 바알에게 함께 붙어 있었던 그런 우리가 거기서 분리되어 나오게 되는 역사, 분쟁의 역사, 나눠짐의 역사, 갈라짐의 역사, 그러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 우편에 앉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는 그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눠짐, 이게 분쟁이에요. 그래서 여기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한다 할 때 이때 이 세상 바로 앞절 49절에 땅이라는 말과 똑같은 호계입니다. 앞절 한 절 넘어가면 곧바로 땅이었던 것이 두 절 지나가가지고 세상으로 번역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똑같이 땅으로 봐야 됩니다. 곧 우리라는 땅에 하나님의 참된 평강을 갖고 있지 못한 우리라는 땅에 먼저 그 평강 가지려면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이라는 거짓, 마귀, 옛뱀, 사탄이라는 비진리는 떠나가줘야 되는 분리의 역사, 끊어짐의 역사, 불편함의 역사, 바로 분쟁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라는 그 땅 위에 하나님의 평강의 도성 예루살렘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걸 놓고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온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쁘게 단장한 성, 신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곳에만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등불과 여호와의 영광이 비치게 되는 것이며 그곳에만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례를 여기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겠네요. 언제 이루어요?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서 할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생명을 내어주시는 세례가 이루어지신 그때 이후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시게 되면 부활한 우리 주님께서 4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너희 갖고 있는 그 물 위에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해줄 것이다.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물 위에 바로 성령이라는 그리스도가 임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럼 이것을 갖고 있는 이 말씀으로 쓰여져 있는 우리의 육비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신 그리스도가 불이 되어 태워지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물이 온전히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되게 하는 역사, 생수가 되게 하는 역사. 이게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 불의 역사, 성령 세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보여주신 일종의 대변혁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이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언어가 버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거짓된 불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오직 성령이라는 말만, 성령이라는 불만 그들의 입을 통하여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에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언어, 해보지 못한 말, 곧 복음이요 생명과 은혜를 담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 위에 이 불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을 보시게 되면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때 땅 똑같이 호계입니다. 우리에게 쏟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성전이 되어 있지 못하고 거짓된 음료, 거짓된 예루살렘이 되어 있는 그 땅 위에다가 여호와의 불을 쏟아 부어주니 그 땅에 불을 던져주시니 거기서 반응을 합니다. 우레, 번개가 치는 거예요. 천둥이 치고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완전히 우리를 분파시키는 거죠. 우리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여호와 하나님의 임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앙 같아 보이나 우리를 그곳에서 끄집어내게 하시는 여호와의 불을 만난 것이라면 이것은 더 이상 그들에게 재앙이 아니요 그리스도와 오히려 하나가 되어 분리되어 이쪽에서 분리되어 그리스도의 편으로 편입되어 그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참된 세례가 드디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갖고 오신 이 거룩한 뜻을 이제 알아듣게 되었고, 그 뜻이 하늘 당신에게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제 나라는 땅에서 그곳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라고 기도하는 자 비로소 되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제가 이 물을 갖고 있으니, 이 물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 이제 이 물이, 이 말씀이, 이 성경이, 이 율법이, 이 문자가 이제는 나에게 당신을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당신이라는 불성령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온전히 다 태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말씀의 불꽃 같은 사자들로 그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물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여러분에게 붙었으면 우리 주님은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왜? 그것이 우리 주님의 원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차마 우리의 입으로 감히 말할 수 없는, 표현해낼 수 없는, 설명해낼 수 없는, 묘사해낼 수 없는 거룩한 하늘의 사랑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이야기로 가득함을, 그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영혼 안에서 주님 설명해 주시고 그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